예, 오늘 제목 교회를 바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날씨가 참 추운데 그래도 한 주간 건강으로 계셨다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놓고 보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 문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또한 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들, 이것들이 같이 막 혼합이 이렇게 돼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가 온 그 사회는, 물질의 풍요가 오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 뒷면을 보면 타락되어지고 죄가 많아져요.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물질, 그건 죄 짓는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되고, 그리고 쾌락주의와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교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일터와 직장을 바꾸시고, 내가 관계된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바꿔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 물질, 성공주의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를 바라보면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고린도 지역을,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죄악된 어두움의 것들을 받아들여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문제가 많은 교회.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에 있는데 저 고린도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 고린도 개척에서 세웠던 그 교회가 분쟁이 많고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싸워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마음이 맞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때는 죄질라고 모이는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움되는 어떤 이런 모임으로 시작할 텐데 사람들은 죄성을 가졌어요.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의 이후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힘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더라고. 죄 짓는 곳에 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 일전에 그전에 저랑 같이 그 젊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 교회는 참 이상하게 갈라져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 모인대. 그러니까 골프 안 치는 사람은 그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 친다는 것은 한번 필드에 나가면 최하 50은 써야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해갖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오면 모두가 하나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싸움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갈등과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쾌락의 음란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성경은 찾지 않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도끼리 지금 재판하고 있어. 재판, 소송.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송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손해보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런데 오늘 세상 법정에 가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가득해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음식 문제. 우리 성도들은 제사 지낸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왔으니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먹지 않겠노라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자인데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건덕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건덕.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안 먹을 때도 있고 절제할 때도 있고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워요 또. 그리고 또 이 교회 성만찬, 성찬을 하는데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진 자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그 성찬할 것도 떨어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지가지 은사가 넘쳐나요. 은사가 넘치는데 그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도록 준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귀하고 내 은사가 더 크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끄러운 교회, 그리고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현실의 우리 교회들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지금 교회 문제가 갈라져 싸우고 더러운 음행의 문제가 있고 서로 소송하고 그리고 먹는 문제 갖고 싸우고 그리고 귀한 자, 돈 많은 자만 더 대우받고 그리고 은사 갖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현실의 우리 눈앞의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할 거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교회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하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때문에 교회 문제를 바라보고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온성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일지라도 있을까? 아니면 다 떠나고 목사 하나만 남을까? 다 떠날 것 같아. 내가 봤더니. 이런 게 교회냐?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하냐? 그리고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바꾸고 말하면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 문제 많은 교회를 버리거나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바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만 보죠 뭐.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문제 많은 그 교회, 오늘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또 우습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게 교회냐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현실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제 많은 성도를 향해 모른다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한 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의 문제 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왜 내 것이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몰랐다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마지막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아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 것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저게 무슨 성도야라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교회야 그리고 내 자녀야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부족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은 태어나서 걸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게 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인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손가락질하며 이 바보야 너는 얘 일어나지도 못해, 이 바보야 너는 얘 걸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라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 자녀를 향해 비난할 수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내 자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부족해도. 그게 부모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죄가 있는 문제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너는 내 교회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성 교회가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시온성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 많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향해 이사야 43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주님이 말로 고백한다면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더 줄래야 줄 것이 없어. 생명 외에는 더 줄 게 없잖아요. 돈으로도 뭐로도 줘봐도 안 되면 나중에 생명으로 줬다면 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도 같이 고백했는데 참 회개를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변할 거예요. 또 변질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게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죄인된 부족한 문제 많은 그를 향해서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내 교회고 내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가진 육신의 편견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내가 대놓고는 안 했지만 내 안에는 알잖아요, 나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보는 것처럼 나도 좀 보면 안 됩니까? 문제 많은 성도들도 내가 그를 귀하게 한번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변질될 거예요. 이게 부족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지체, 문제 많은 지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이게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이런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고 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없구나, 나는 이 은혜를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결단해 봅니다. 오늘 저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눈으로 좀 바뀌어져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고백처럼 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 나도 그렇게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는 놓쳐버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기회만 되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거나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 포기할란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게 하고 끝까지 그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따르사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 내 백성이야 라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교회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문제 많은 나를 통하여 너는 내 교회야 사랑하는 자녀고 보배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 이렇게 열려져서 특별하게 주의 종인 저의 눈이 이렇게 열려져서 오늘 문제 많은 그 성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문제 많은 내 자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문제 많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마침내 복이 되게 하고 은혜 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꿈을 꾸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나섰을 때 성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한번 한다면 제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면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것을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비웃는 웃음을 짓고 그렇게 부족한 건 많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 따라 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넘어져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완성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 믿음 없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비난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피를 쏟으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구하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비난할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